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간구했던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영혼에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참 우리가 평범한 교회 생활하는 중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특별한 영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영성의 생활을 하고 축복받는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으로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신체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루스드라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참 평생 고통 중에 사는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돼서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 불가능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치병의 대명사인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중에서 이 안전병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일어나 걷게 한 것입니다.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이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제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바울과 바울의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이 땅에 강림한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가? 분명히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마을을 방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동네 밖에 있는 신전의 이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화환을 만들고 소를 가지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처럼 신으로 여기고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가? 루스드라 마을에는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전설은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고 하는 이 마을에 도착하기 한 50년 전에 한 유명한 시인이 이 전설을 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고고학에서 이제 비문으로 남아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에,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을을 방문하기 50년 전에 이 전설이 온 마을에 알려져서 이 사람들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설이 뭐냐면, 오래전에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이 루스드라 근방의 도시들을 방문했는데, 이 두 신이 사람의 집에 이제 숙박하려고 집을 방문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영접해 주지 않고 오히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중에 오두막집에 사는 가난하고 늙은 두 부부가 이들을 맞이해가지고 대접을 잘 했습니다. 대접을 받고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이 마을을 떠나면서 이 노인네 가정에는 많은 복을 주고, 그리고 자기를 거절했던 마을 전체는 홍수로 다 쓸어가지고 멸망시켰다, 그런 전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방문한 이 루스드라 마을에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 다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우리 마을을 방문할지 모르는데 방문하면 잘 대접하리라,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한 번의 명령으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를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벌떡 일어나 걸으니까 놀란 것이죠. 그리고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다시 우리 마을에 강림했다 생각하고 화환을 만들고 소를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 자신들을 신으로 알고 제물을 바치려고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아차리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뛰어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가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휴맨이다,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인간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의 주제이고, 우리도 그런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우상숭배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삶의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보다 더 두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고 우상숭배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체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인간 역사에 내놓은 모든 우상숭배의 형태였어요. 나무로, 돌로, 혹은 플라스틱으로, 혹은 또 철로, 금과 음으로 사람 형상,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때때로 선교제에 가면, 어느 선교제에 가면 거대한 나무를 신으로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나무를 조금만 다치기만 해도 사람이 병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그걸 도끼로 잘라내는 작업도 하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거대한 바위를 신으로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조그만 인형들, 우상을 많이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해서 교인 돼서 이제 오면 새가족 공부를 시키면서 하나하나 가르치다가 마지막에 우상은 집에서 치워야 합니다. 못 치워요. 무서워서 못 치우겠어요. 그럼 다 가져오세요. 그럼 석고로 만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온갖 캐톨릭 안에 있는 우상을 한 보따리 가져와요. 그럼 제가 그걸 막 바싹바싹 다 깨버리죠.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몰라요. 브라질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브라질 선교사로 18년 사역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아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말 되면 바닷가에 가서 꽃을 띄워요. 바다에다가 화환을 띄우고 비싼 꽃을 띄우는데, 왜 그러냐? 바다에 살고 있는 인어공주를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신에게 꽃을 바치니라고 이제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어부가 그물을 던졌는데 까만 여자 인형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까만 여자 인형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마리아가 까만 얼굴을 하고 나타났다. 그래서 마리아 아파레시다. 아파레시다라고 하는 말은 이 포르투기스로 나타났다, 그런 말이에요. 마리아가 까만 인형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 교황청에서 인정해서 마리아, 성모 마리아, 까만 성모 마리아로 인정을 해서 숭배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모든 캐톨릭을 섬기는 가정마다 다 까만 인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마리아가 까만 인형으로 나타났으니까. 거기에는 아마 브라질의 흑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인종적인 면에서 종교와 결탁해서 만들어낸 또 다른 신이 하나, 여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그렇게 하죠. 이게 우리 인간의 심상에 있는 종교의 본능이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교제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가? 중국과 한국, 일본 사람들은 아닌가? 중국과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그보다 더 못해요.
이런 하얀 종에다가 한문자 몇 글자 써가지고 있는 걸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그걸 부적이라고 품에 넣기도 하고 베개 속에다 집어넣고 복받기를 또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위해서 섬기는 것, 이런 우상 숭배가 우리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 더 저차원적인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체만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도 우상들이 있어요. 돈과 재물과 이성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출세욕에 대한 욕심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현대인에게 가장 큰 우상은 돌로 된 부처님이나 돌로 된 어떤 짐승 형상이 아니고 탐심입니다. 사실은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나무나 돌로 된 석고상, 돌상들이 아니에요. 나무나 돌로 된, 그리고 금이나 은으로 된 이 우상 뒷면에 탐심이 들어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리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이 이것을 예리하게 들여다보고 탐심이 우리의 우상 숭배라고 말했어요.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탐심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 숭배인 것을 알고 이것을 제거하는 일을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화음과 재물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선교사들 앞에서 그들을 신으로 경배하려고 했을 때에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은 이게 무슨 일인가 잘 몰랐어요. 루가뇨 방언으로 막 소리를 쳤으니까. 그러나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주 위험한 순간인 것을 깨닫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 선교사들의 눈만 감으면 찬양과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순간이었어.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면 소 한 마리가 생기는 경우에, 소 한 마리 한국은 얼마예요? 3,000달러 됩니까? 소 한 마리만 받겠어요? 내가 신이다 하는 경우에 엄청난 돈이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잖아요. 이 얼마나 우상 숭배의 탐욕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 순간 사람으로서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유혹의 순간이에요. 자기 우상화와 자기 신격화의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헤롯 잘 알죠? 자기 연설을 들은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헤롯이 연설하고 있을 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우상화에 빠졌어. 자기 신격화에 빠졌어. 그 결과 죄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가 들어가서 그 내장을 먹어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이 연설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 일반 역사에 보면 그날 아침에 막 햇빛에 비치는 찬란한 은빛 옷을 입고 목소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연설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명되는 장소를 만들잖아요. 왕이 연설하니까 얼마나 소리가 예뻤겠어요. 근데 벌레 먹혀 죽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벌레 한 마리도 이기지 못하고 죽는 인간이 자기를 신격화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 말이죠. 근데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모두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등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셔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1년이 못 돼서 여러 번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말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있었어요. 우리 감정이 그렇잖아요. 내가 한번 말한 걸 자꾸 말하면 그게 자꾸 믿어지고 그것이 자꾸 신뢰가 가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시하시는 거 아닙니다. 한 교회 등록했으면 잘 섬기고 든든히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권고했는데 결국은 뿌리치고 나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간관계의 교우관계를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 수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나갔어요. 속이고 나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강한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너희가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말에 하와와 아담이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그 과일을 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인간 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분명히 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성을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경계선, 한계선 넘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 선을 넘어서도록 사단은 유혹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자기가 영성이 깊은 사람, 영권이 강한 사람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자기 우상화, 자기 신격화 현상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과 수많은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에게도 있어요. 서태지 같은 사람, 모든 젊은 세대가 막 열광하니까 막 소리를 꽥꽥 지르고 그냥 자기가 만든 그 뭡니까 음악 150만 부가 팔리고 신처럼 받들어주니까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그런 자기 우상화된, 자기 신격화된 것을 지키기 위하여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해서 죽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우상화, 그걸 만족시키지 못할 때 자기를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김일성과 김정일, 일본의 천황과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그랬어요. 자기 우상화, 자기 신격화에 빠진 김일성, 김정일 급사했죠. 급사.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항복자의 초라한 모습으로 메가더 장군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자기는 신이 아닌 인간임을 드러냈어요. 일본 열도 전체가 이 천황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메가더 장군 정복자 옆에서 키 조그만한 천황이 같이 사진을 찍음으로써 나는 인간이다, 신이 아니다.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진 자체가 그걸 드러내줬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신격화하는 경우이든 스스로 자기 우상화의 유혹을 느끼든 우리는 이런 순간에 바울처럼 나도 여러분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언해야 돼. 인간 선언을 해야 돼. 사실은 이 인간 선언이 쉬운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은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이 쓰던 손수건,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 위에 덮어놓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쫓겨 나갔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고 손수건하고 앞치마만 병자들을 위에 덮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쫓겨나갔어요. 얼마나 영적인 은사가 강한 사람입니까?
소아시아 드로아에서는 밤늦게까지 설교하다가 그 다음날 바울이 떠나야 했기 때문에 설교가 밤늦게 길어졌어요. 아마 새벽 중간까지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3층에 유도거라 하는 사람이 설교를 듣다 설교가 길으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을 살려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강한 능력에 쓰임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어나서 걷게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위대함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약한 것들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허물, 자신의 약점, 자신이 부족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함은 숨기고 허물은 숨기고 우리의 잘한 것, 우리의 잘난 것만 계속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이 성품들이 있죠. 그러나 바울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기가 신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한계가 있는 인간임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연약함 때문에 혹은 질병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내가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면 이것은 은혜의 도구입니다. 믿습니까?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스스로 볼 때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의 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성도든 어느 가정이든 어떤 문제로 힘들어 하든지 간에 함부로 우리가 평가하거나 말해서는 안 돼요. 어떤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 그 가정에 흘러가고 있는데 함부로 감히 판단해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뉘기에 함부로 판단하냐? 남의 종 주인이 판단하는데 네가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도 같은 사람이다, 인간 선언을 훨씬 더 뛰어넘는 고백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영성과 영권과 거룩과 신령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은 사망의 몸이다. 죽을 몸이다. 그리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난 자와 같다. 사람의 아기가 태어날 때 9달 아니면 9달 반 만에 낳는 것인데 나는 7달이나 8달 아직 날수도 채우지 못하고 난 팔삭둥이 칠삭둥이와 같은 사람이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영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영성입니까? 지난주에 전화가 하나 걸려왔는데 자매님 한 분이, 목사님 나 이름 안 밝힙니다.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죠? 12시 10분 점심 먹으러 막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가 뭘 봤는데요, 투세 은사가 있죠? 교역자들이 싸우는 거 봤는데 그 투세 은사 맞죠? 뭔가 자기가 신비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기는 뭘 봐?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그랬어요. 그런 거 없어요. 직장에 다닙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외국인 교회 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직장에 다닙니까? 그러면 이제 직장 안 다니고 맨날 텔레비전하고 이것저것 집에서만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 우상화, 자기 신격화의 유혹을 받는 것은 왜 그러느냐?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우월한 것을 가지고 통치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나에게 복종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해요. 그러면 설교할 필요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남편은 아내를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반대로 어떤 아내는 자녀들과 남편이 자기 말에 완벽하게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자기 말에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막 주장하니까 권사님인데도 딸의 말에 네 맞습니다 그랬대요. 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딸 앞에서 네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돈과 힘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의견대로 해야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우지는 않고 늘 남을 가르치려고만 해요.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이 아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임을 선언해야 돼요. 죄로 죽었던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15절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위치에 들어가라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수많은 은사자와 영성가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갔어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많은 은사들이, 기적과 같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구름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점점 확장되어 가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신이다. 그래서 거대한 기업들을 만들어 간 거예요. 내가 신이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한국에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80명이 넘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선교했던 브라질에는 내가 모세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모세. 이스라엘의 과거에 살았는데 지금 다시 브라질 땅에 왔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이 시청에 가서 모세로 바꿨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모세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전부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힘겨운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우상화하려고 하는 유혹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웃이 자기를 칭찬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에요. 반대로 돈이 무진장 많아지거나 학문이 깊어지거나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종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을 우상화하고 그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더 거대한 신분, 거대한 것을 소유한 사람 앞에서는 바른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도, 틀린 말을 해도 네. 이게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싸움, 목사인 저의 싸움이 뭐냐? 우리는 이런 자기 우상과 자기 신격화에 대해서 옷을 찢으면서 막아야 돼요.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막아야 돼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 선언을 해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연습해 봅시다. 미안합니다. 따라서 아주 연습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신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Excuse me.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번엔 잘할게요. 이게 인간 선언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목사는 화장실 안 가나요? 목사는 깍두기 소리나게 안 깨물어 먹나요? 그거 인정하지 못하면 목사가 잘못하면 쫓겨나가야 돼요. 신인데 저런 잘못을 범하다니 신으로 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필요한 죄인들, 이걸 고백할 때 거기에 정직함이 있고 거기에 신뢰가 있고 깨끗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평생에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